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주제로 한 시리즈, 그러니까 주제 설교를 마치고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아모스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두고 있었습니다. 상반기부터.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는 다시 세우는, 다시 세우는, 성을 세우고 영적인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걸 갖고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트시더라고요. 트시고 아모스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모스의 주제는 허물고 다시 세운다는 주제입니다. 아모스의 주제는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의 교회가 지금 느헤미야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길 교회는 하나님의 2배의 축복을 받는다. 무슨 뜻이냐고요? 오늘의 교회 설교도 들으시고 느헤미야서, 그리고 아모스를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이 땅에 과연 하나님의 교회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빛이 돼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모스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묵상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전거지감 들어보셨는지요? 전거지감. 앞에 간 수레를 거울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요. 근데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비하라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과거의 실패, 실수, 잘못을 교훈 삼아 동일한 실수, 실패,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대비하라라는 전거지감의 말씀이 이 아모스서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과거 속, 우리의 어제의 삶을 뒤돌아보며 오늘의 현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대적 흐름을 바로 알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의 시대적 흐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땅, 이 나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시대의 흐름,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시대의 흐름을 바로 알고 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 교훈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새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한다. 한국 교회는 위기다.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된다. 맞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던 장 칼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 요새 저희들이 자주 던지는 말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전받는 겁니다. 교회 개혁입니다. 바로 그 종교개혁에 일어났던 500년 전 그 과거,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과거 중세 시대를 보면은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던 시대입니다. 국제 정치 질서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요. 종교적 역학 구도의 어떤 그 균형이 깨지면서 변화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 시대입니다.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 비잔틴을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그 프랑스 왕권은 강해지는 가운데 로마 교황의 권위는 점점점 약해지면서 급기야는 그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가는 아비뇽 유수 사건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교황들이 나타나 자기가 진짜 교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초래된 교회의 대분열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재정적 부패, 그리고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 이슬람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유럽 정신을 바쳐오던 기독교 세계관이 붕괴되기 시작한 암울한 시대가 바로 중세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혼돈과 암울함, 그리고 교회의 타락이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을 겪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 이후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신흥 강자 중국이 올라오고 미국의 그 파워는 약해지면서 중동의 봄을 통해 세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속화로 올라갑니다. 물질주의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개신교 내 분열과 타락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성도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스 등 이 바이러스성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이런 혼란과 불확실성의 어둠 속에서 저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일도 모르는 시대, 새생명 축제를 9월 26일 날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 불확실성 시대, 다음 주 예배가 비대면인지 대면 예배인지를 모르는 시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거지감. 전거지감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투영하고 있는 그 중세의 그 암울했던 그 시대, 이 시대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세의 시대, 그 암울한 암흑기에 희망의 서광을 던졌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에 섰던 학자 중에 한 분, 그 네덜란드 신학자 중에 한 분 중에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에라스무스 신학자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향해 아드 폰테스. 네. 죄송합니다. 이 라틴어로 선포해서요. 아드 폰테스. 이제 한국말로 음역하면은 네. 아드 폰테스를 외치시기 시작합니다. 아드라는 거는 라틴어로 돌아가라, 돌아가자. 폰테스는 뿌리,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그 운동이 중세시대 때 일어난 겁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 아드 폰테스는 그 이후에 5가지의 솔라 정신으로 이어져 종교개혁을 이루는 근본 정신의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은 과연 어디인가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 그 폰테스는 어디인가요? 아드 폰테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 어디인가?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에라스무스에 의하면 새로운 역사는 일이 진행된 중간에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아드 폰테스를 외쳤던 에라스무스께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는 일이 진행된 그 순간, 중간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은 바로 처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원은 처음이고요.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잘하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은 허물 때고요. 지금은 무너질 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그 처음은 어디이고, 그리고 그 처음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앞으로 아모스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입니다. 최고로 부강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기록된 책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주전 8세기경 이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그 북이스라엘의 그 정치 중심지 수도 사마리아와 종교 중심지였던 베델에서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언제요? 가장 부강한 시대를 누릴 때, 번영했던 시대를 누릴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동일한 모습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고로 이 아모스라는 이 히브리어는 짐을 지은 자란 뜻입니다. 짐진 자. 네,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성경을 지금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 그 아모스가 아닙니다. 네, 그 아모스가 아니고 질문을 가끔가다 많이 하세요. 목사님 혹시 이 아모스가 이사야 아버지 되시냐고? 아닙니다. 네, 동일한 인물이 아니고요. 참고로 아모스가 활동하던 동시대의 선지자, 즉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와 요나 선지자, 그리고 남유다에 있어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물론 그 시간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모스서를 살펴볼 때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절과 2절은 아모스서가 시작하는 그 도입부, 서론 부분입니다. 가장 처음 부분으로서 아모스서가 언제 기록됐는지, 그 기록된 때와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아모스서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주제가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1절과 2절에 아모스서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제일 먼저 아모스서가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게 기록됐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두 가지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서는 남유다 왕 우시아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아모스서가 기록되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네, 북이스라엘,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부름받아 올라가 그 사마리아와 베델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예언이 1차적으로 주어지는 대상인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왕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유. 지금 대상은 북이스라엘인데 그때가 언제냐 할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라고 하지 않고 남유다의 우시아 왕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때라고 남유다의 왕까지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아모스서에 언급된 죄악이 단지 북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죄악임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썩어 있음을, 타락했음을, 남유다도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총체적으로 타락하였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이사야서를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요, 벌써 한 6년 전, 7년 전, 그때부터 주시는 마음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저도 두려울 정도로 처음에 선포될 때, 선포되면서 징계가 말씀 들어지고요, 이 땅을 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사야서를 한 6년 전부터 강의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그 자각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별로 실감되지 않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덮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마스크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기 싫으셔서 그냥 이걸로만 신앙생활 하니까 아예 그냥 막아버린 거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요.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경고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는 과연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가? 바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모스서는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믿는 성도건 안 믿는 성도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금 죄송합니다 표현이 죽어날 지경입니다. 네. 죽어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울음조차도 없는 거의 삶을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위기,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 누구에도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나의 잘못이라.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아모스서가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지만 남유다 너희도 똑같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너희 모두의 죄악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특정 교회 잘못이 아닙니다. 매스컴의 오르락내리라는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의 이 징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희망의 서광의 빛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 우리 교회의 죄, 한국교회의 모든 죄로 인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각성하는 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것이 폰테스로 돌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바로 나의 잘못.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특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모든 면에서 가장 왕성한, 가장 강성하고 부강한 시기였습니다. 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입니다. 바로 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네, 여러분이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은 이 여로보암 시대를 제2의 황금 시대라고 합니다. 다윗 솔로몬이 제1 황금 시대, 여로보암 시대가 제2 황금 시대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황금 시대를 누리고요, 번영하게 된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24절 아닌데요. 조금 이따가 보시면 네네.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왕을 통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라고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 그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기를 누린 제2의 황금 시대를 누린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6.25 전쟁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이란 땅, 전쟁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조그만 땅, 동쪽에 알려지지 않는 땅, 그 나라가 몇 년 사이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림픽을 주최하고 월드컵을 주최하고 IT 강국이 되고 삼성이란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G11의 이름에 올라가게 된 그런 나라가 된 것,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부강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아직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결말을 모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결말은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제2의 황금 시대를 누렸습니다. 역사를 보면 누렸습니다. 부강한 강성한 나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세계적으로 탑5 안에 들 정도로 그런 걸 위치를 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근데 왜 멸망했느냐?
근데 왜 심판받았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심판받아 멸망했는가? 열왕기하 14장 24절을 보면은,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범죄케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동일 인물이 아니고요. 여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고, 그리고 저희 성경학적으로는 지금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로보암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죄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 죄는 4가지의 죄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여호와라 칭하며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성소 예루살렘 외에 베델과 단에 제사단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 했는데 베델과 단에 인간이 제사단을 세웠다라는 것. 세 번째는 레위인이 아닌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운 죄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절기를 임으로 바꿔버린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거는 이 4가지의 죄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첫째, 우상 숭배의 죄 자유로우신가요? 네. 그때는 눈에 보이는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돈이라는 만문,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가 만들어가고 있는, 심지어 여러분의 신앙까지도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상으로 만들어가요. 두 번째, 예루살렘 외에 베델과 단의 제사단을 세운 것. 너무나 두려운 것은 지금 이 추세가 여러분의 영상 미디어, 소셜 미디어, 온라인, 유튜브가 또 다른 제사단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네. 제가 비대면 예배에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도님 중에 대부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네. 이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 했는데 베델과 단을 세워버리는, 유튜브와 온라인이라는 단을 세워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풍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 이래도 되는 거야. 네.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대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각자 초소에서 예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시대가 바뀌면 다시 나오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와 영과 진료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과연 대형교회 몇 분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오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왜요? 유튜브, 온라인, 영상 미디어, 소셜 미디어가 또 다른 단이 되었으니까. 또 다른 단이 되니까. 이 부분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레위인이 아닌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신학교가 남발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복음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지금 이 시대에 레위인이 아닌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절기를 임으로 바꿔버린 채 6월절을 바꿔버렸습니다. 자기네 그 절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배 드림 속에 지금 이 시대에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뜻이 들어가서 예배 양육 속에 인본주의적 종교로 바꿔버린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네 가지의 죄도 여로보암의 모든 죄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한 종교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이라는, 죄송합니다. 정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라는 바짓사장 앞에 걸쳐놓고 장사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럼 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있는데 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야만 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요르단이나 다른 쪽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거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만들어야만 했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민심이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적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적 이념이나 인본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때 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서구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안에, 종교 안에 인간의 생각, 정치적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 인본주의가 들어올 때 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도 복음의 이념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이념이 들어온 위기요, 복음을 인간적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가 기록된 때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왜 이 말을 갖다 앞에 써놓으셨을까? 아모스 선지자께서는.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분명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요, 영토가 확장되던 부흥기였었습니다. 축배를 올리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덕적, 영적으로는 어둠의 죄악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인간적, 문화적 그 번영도가 높아질수록 타락도도 그래 비례한다는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번영의 비례해서 타락도 비례한다. 타락도 창세기부터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창세기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가난할 때는 타락의 정도도 가난합니다. 빈약합니다. 그러나 배부를 때, 등 따실 때 타락의 강도도 세워짐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죄악의 어둠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신학자들께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모스가 목동이었었습니다. 목자. 그런데 이 보통의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을 거다, 이스라엘을. 사업차 출장 다니면서, 근데 우리 양희천 집사님께서는 지금도 이 출장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면서 봤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을 봤을 거다, 다니면서. 이 아모스는 이런 죄악의 어두움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영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통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증거가 지진이었음을 언급하는 겁니다. 아모스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전조, 징조가 바로 지진이었다라는 것을 아모스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진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는 경주에서 일어났던 강도 7 이런 지진이 아닙니다.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만 하더라도 엄청난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 지진은 아모스 시대로부터 약 200년 뒤인 선지자 스가랴가 기억하는,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이 지진을 기억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AD 1세기, 주후 1세기 그 유대 역사학전 요세푸스에 의해서도 언급될 정도로 이스라엘 내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지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수르 문헌에도 등장할 정도로 이 지진이 당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긴 대규모 지진이었다는 겁니다. 보통의 지진이 아닙니다. 네, 뭐 강도 7, 8, 9가 아닙니다. 네, 엄청난 지진이 임했던 바로 그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진이 발생하기 2년 전부터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장을 보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년 동안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2년 동안 회개할 시간을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끝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때로부터 30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30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세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지금은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네. 바로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남유다 우시아 왕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는 번영의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은 하나님의 경고에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할 때였음을 아모스가 그 시기를 적어놓은 이유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바로 이 회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죄악을 내려놓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바로 21세기 아드 폰테스를 이루는 출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드 폰테스를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전조를 보여주십니다. 네. 이미 전 정부 때부터 이상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면서요. 네. 어떻게 21세기 초 선진 대열에 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런 대통령 통치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 이상한 일이 전 정권부터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전조입니다. 징조입니다.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조 앞에 저희들이 분별하여 엎드릴 때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드 폰테스를 이루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모스가 기록된 때를 언급한 후에 이제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네. 여기에 목자라고 한국어로 번역됐지만 그 원어 노케드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네. 네. 아모스가 목자라 한 그 원어 히브리 언어 노케드란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 여기, 또 한 번은 이스라엘에게 그 조공으로 수십만 마리의 양털을 바쳤던 모압 왕 메사를 지칭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네. 무슨 뜻이냐고요? 아모스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을 몰고 이리저리 다니며 목초지를 찾아다녔던 그러한 목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한 목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만 마리의 양을 키우고 재배하고 양털을 갖고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가였었고 그러한 자산가였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아모스서 7장을 읽다 보면 뽕나무 농장까지도 재배하고 있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류층에 있었던 사업가이자 자산가였음을 이 목자라는 단어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들판에 그냥 평범한 몇 마리 안 된 양 끌고 다니는 목동이 아닙니다. 여기에 노케드라는 단어는 자산가요, 사업가요, 상류층에 있었던 그 당시에 주류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모스를 부르셨던 겁니다. 이런 아모스를 부르시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일개 목동을 북이스라엘로 보내면은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정권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배포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 이 남유다의 상류급 인사, 유력한 인사를 부르시어 보내셨던 겁니다. 나중에 아모스를 여러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거짓 선지자가 이 아모스 앞에서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위협만 하잖아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남유다로. 네. 만약에 시시한 어떤 목동이 와서 선포를 했다면은요, 네, 그 즉시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처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모스를 부르셨음이 바로 이 목자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모스는 남부럽지 않은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삶, 탄탄대로의 성공적인 삶, 상류층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신의 이름이 의미했던 하나님의 짐을 지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던 겁니다. 네. 참 하나님은 오묘하세요. 네. 태어날 때부터 그걸 다 아시고 아모스라고 딱 이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짐, 선교의 짐을 지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던 겁니다. 부유한 목자에서 이제 타지에서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 타지에서 핍박과 고난받는 선지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목자 아모스란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모스라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으셨는지. 네. 저희 생명의 길게 모든 성도님들은 저는 순종했으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BMW, 벤츠, 렉서스 타고 다니다가 마세라티 타고 다니다가 이제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됩니다. 버스 타고 다녀야 됩니다. 없으면 걸어 다녀야 됩니다.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이제 김밥으로 끼니 때워야 됩니다. 국수로 끼니 때워야 됩니다. 순종하실 수 있을런지요. 그것도 자기 고향이 아니라 타지에 가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김밥 먹으면서 하실 수 있을런지요. 아니, 이 아모스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이 선지자의 부르심으로 나아가 행복했을까요? 네. 삶이 바뀌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삶에서 이제 밑바닥의 삶, 이 땅에, 죄송합니다 표현이요. 네, 없는 자의 삶으로 선지자로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목자 중에 아모스를 부르셨다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과 두 번째는 과연 아모스는 행복했을까? 네, 행복했을까?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 30대 초반에 정말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업계에서 상당히 이렇게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거의 탑에 올라갈 정도로요. 30대 초반에 쉽지 않은 그러한 어떠한 승승장구의 삶을 삶 속에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십니다. 네, 그 순간 그 부름에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즉시 순종하고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그분께 질문했답니다. 네가 미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가 둘 중에 하나다. 네, 왜냐하면 모든 걸 한순간에 탑에 올라갔던 걸 다 내려놓고 내려와서 신학교를 가니까 네가 미쳤거나 아니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거나.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땐 너는 미친 것 같지 않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네. 좀 시간이 흘러서요. 시간이 흘러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부부 동반해서 식사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내 되는 분께.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다시 당신의 남편을 옛날로 돌려보낼 수 있다면, 옛날 그 자리로, 네, 어떻게 했냐고 질문했더니 그 아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갖고 나아가는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행복할까요? 세상적인 삶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아모스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중간에 포기합니다. 가짜는 중간에 포기하고 진짜는 마지막까지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바로 그분이 아모스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어떤 심판이 임할지 설명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어떤 부르짖음인가요?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짖으신다. 네, 바로 이 2절 말씀이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주제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신다. 어떤 부르짖음이신가요? 여기에 부르짖으신다라는 원어는 사자가 먹이를 향해 달려들 때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단어밖에 없습니다. 한국어 사전을 찾았더니 어흥. 네, 웃음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들은 이럴 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막 말씀을 묵상하다 이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며 웃으실까. 이렇게. 앞만 찾아봐도 이 단어밖에 없어요. 어흥, 으르렁. 근데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렇게 보실 때 사자가 먹이를 향해, 배고플 때 먹이를 향해 달려들 때, 덮칠 때 내는 소리,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하나님을 포효하는 사자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사자의 부르짖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또 어떤 소리일까요?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바로 이 소리는 천둥 소리, 온 세상을 흔들어 버리는 뇌성 천둥 소리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자의 포효하는 부르짖음 갖고도 모자라셔서 온 세계를 뒤흔들어 버리는 천둥 소리로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혹독한 심판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부르짖으시고 소리 내신다라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자가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소리 내심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목자의 초장이 다 마른다. 갈멜산 꼭대기까지도 다 시들어 버린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면은 이 남유다는 목초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갈멜산을 중심으로 산악지대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목초지가 많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산악지대인 북이스라엘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초토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초토화될 것. 이게 바로 아모스의 주제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요약입니다. 네.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답하셔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심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입니다. 네. 반드시 한 분 한 분 다 이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북이스라엘은 이 심판의 예언을 듣고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회개하지 않았을까? 아모스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겁니다. 아모스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현실이 심판과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어야 심판이구나. 무릎 꿇는데 그들의 현실이 심판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음은 옵니다. 아는데 지금 내 얘기 같지가 않은 겁니다. 네. 지금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심판은 다른 사람의 얘기라는 겁니다. 저기 저 사람, 성공 출세 못한 저 사람, 사회적 낙오자 저 사람이 심판받은 사람, 네. 못 먹고 못 있는 저 빈민자 저 사람들이 심판받은 사람, 이 육신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받아 심판받은 사람. 그래서 아모스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그들을 향한 핍박과 압박이 주어지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풍요와 부유함의 극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풍요와 부유함의 극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이걸 누리고 있다라는 교만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라. 축복받았을 때 조심해라.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보릿고개 때 문제가 있는지, 지금의 문제가 더 타락하고 더 심한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결정적으로 놓친 것이 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곡된 종교관, 인본주의 종교관이 그들에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시편 23편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한 그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강함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시편 23편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이걸 누리고 있다,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사자처럼 덮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예언이 이상한 나라 엘리스의 이야기 같았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질의 어떤 풍요함 속에 갇혀있는 닫혀버린 귀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들이 만들어버린 하나님. 왜곡된 종교관, 인본주의적 신앙관이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요? 어떤 하나님이신지요? 편협되고 왜곡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받아들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반적인 역사의 섭리를 보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시대를 향해서 심판의 경고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사자처럼 표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뇌성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시는지요? 감사하게도 오늘 예레미야서 큐티 말씀을 보면서 이 아모스의 말씀과 너무나 연관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였다.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였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지금은 뿌리 뽑히며 무너지며 헐며 전복당하며 멸망당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씨를 뿌릴 때가 도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처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땅을 기경하고 하늘의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르고 시든 땅이 기경되어 순결한 꽃들이 다시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 찰 그때를 기다리며 회개할 때입니다. 바로 이 회개의 각성이 저와 여러분이 21세기 한국교회
아드폰테스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